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44절부터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느라 어둠이 임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어둠이 임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던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아모스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캄캄함이 임한다고 한 거예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 종말의 날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왜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아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인내하는 참된 믿음이 없이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증거가 뭐냐면
캄캄함과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왜 어둠이 임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어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입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그 3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한 심판을 아버지께로부터 고스란히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죽기까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심판받으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임했던 이 캄캄함의 때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빚이라는 말은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심판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빚, 죄를 다 갚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실은 죽으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그것 때문에 찢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았고, 예수님께서 빚을 갚으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빚을 다 갚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빚을 다 갚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허용이 됐는데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휘장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갚으심으로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영원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나아가는 자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를 없이 한 자로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절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아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강제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이 모든 빚을 갚으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2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가 되신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죄가 되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죽기까지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내셨기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라고 다시 외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심판받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신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범하는 그 죄는, 올바른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친밀한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당시에 잘못된 이달들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믿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 지식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마귀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거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거 마귀도 압니다. 그러나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 앞에 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새롭고 산 길인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길로, 예수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죄를, 날마다의 내 죄를 인하여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잖아요. 날마다 범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들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과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자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명령하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마귀도 주님을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내가 범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빚을 사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러난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서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거는 바른 말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슴을 치며 그냥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깨달은 죄를 그냥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멀리서 따라온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셔서 열어 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하여 오히려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